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부터 13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네게 주어 저희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임하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이 시간에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가지고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저번에 잠깐 나눠드렸었는데요. 우리 빌라델비아 위치는 이렇게 됩니다. 우리 이제 그 해변의 7개 중에서 그 해변으로 좀 이렇게 치우친 교회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입니다. 그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는 내륙에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위치를 보게 되면은 서머나와 에베소의 중간쯤에 내륙 쪽으로 위치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사데나 두아디라 사데나 빌라델비아 이렇게 도시가 세워지게 될 때 그냥 세워지기보다는 계곡이라든지 아니면 또 어떤 그 강을 이렇게 유치하면서 교회가 그 도시가 세워지는 것으로 저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빌라델비아가 이 위치에 있고요. 빌라델비아는 특히 많은 신전과 종교적인 행사로 굉장히 유명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후 5세기에는 그 도시가 작은 아테네로 불릴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헬라 문화에 꽃을 피운 곳이 아테네였다면은 바로 이 그 빌라델비아라는 도시가 작은 아테네로 불릴 정도로 굉장히 많은 헬라 신상들이 서 있고 또 우상을 섬기는 이런 그 장소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포도를 생산하는 지역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포도를 주관하는 신 디오니소스를 굉장히 이렇게 그게 섬겼고요. 그리고 이제 그 티베리우스의 도움, 왜냐면 그때 저녁에 전체적으로 그 아시아적에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이 황제 티베리우스의 도움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도시는 황제의 양자이자 상속자인 게르마니쿠스를 신봉하는, 다시 말해서 그를 갖다 이렇게 신으로 섬기는 이런 종파를 창설하였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주 211년과 217년 사이에 황제 숭배를 위해서 지방에 순전을 이렇게 많이 세웠는데 특별히 빌라델비아는 이 아시아에서 신전의 감시자라는 이런 칭호를 받는 도시였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오코로스의 칭호를 얻었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작은 아테네로 불릴 정도로 우상 숭배가 이렇게 성행한 이런 도시였고, 더군다나 황제 숭배를 자청해서 하는, 또 황제가 세우는 이런 수많은 신전을 감시하는,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그 관리하는 그런 입장이겠죠. 그래서 그런 배경 하에서 우리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3장 7절 계속해서 보게 되면은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여기 보니까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진실하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름대로 그 신앙의 순수성과 진실이 이렇게 왜곡이 될 수가 있고 또 많은 또 미혹하는 사람들이 와서 진리를 변질시키고자 하는 이런 의도가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순수하게 믿는 이 신앙인들의 마음을 현혹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이런 그 각도로 그들에게 공격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때는 그리스도가 거짓 메시아다. 왜냐하면 많은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치 않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선지자의 하나일 뿐이지 메시아는 아니다. 그리스도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거룩하고 진실한 분으로 자신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보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심지어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이 다윗의 열쇠는 뭐냐면요, 궁극적으로는 다윗 왕의 왕가를 완전히 이렇게 완성하는 이런 그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우리가 구원의 문을 완전히 열 수도 있고 구원의 문을 닫을 수도 있는 분이다. 다시 말해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할 수도 있고 또 들어가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믿음을 지키는 빌라델비아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이런 그 보증을 해주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에 잠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를 묘사하는 부분에서 이미 앞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1장 18절 보니까요.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예수님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그것을 열고 들여놓고 딱 닫아버리면 아무도 그 안에서 나올 수 없는, 다시 말해서 이 구원을 완전히 이렇게 확증할 수 있는 이런 분으로 당신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이사야서 22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부분인데요. 잠깐 보게 되면요, 내가 또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것도 바로 이렇게 나중에 이 메시아에 관한 예언 중에서 이렇게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그래서 이 마지막 구원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를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는 이 반석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구원의 복음의 열쇠를 바로 오늘 교회에 주셨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구원의 복음을 계속해서 증거를 하게 되는데, 만일 교회가 어떤 한 사람이나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문을 닫아버리게 되면은요, 이 천국 문의 그 복음의 문은 더 이상 열려지지 않는 쪽으로도 저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누가복음 11장 52절 보니까 좀 비슷한 의미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느니라. 여러분, 지식의 열쇠를 가져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이 연구하고 공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럼 누구보다도 이들이 말씀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될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그런 입장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심지어는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그래서 이런 율법사들이 이 화가 있을 것임을 이렇게 예수께서 신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8절부터 바로 이제 그들에게 대한 칭찬과 또 격려의 내용이 있습니다. 엄청난 은총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곳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8절, 9절, 10절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제일 첫 번째로는 8절 보니까요.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아까 말한 대로 이 구원의 문이 빌라델비아 성도들에게 활짝 열려 있었고 이 문을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는 항상 이 문을 열어두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보장입니다. 구원의 보장이에요. 열린 문을 두었다. 바로 이 부분이 이제 우리 그 구원과 이 전도의 문으로도 이렇게 일할 수 있는데요. 우리 고린도전서에서 우리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유하려 하면 내게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니라.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린다라는 것은 바로 에베소에 바울 사도가 머물러 있음을 통해서 복음의 문이 열리셔서 많은 사람이 이 구원에 참여할 수 있게 됨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 보니까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 복음의 문이 열렸을 때 주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통해서 많은 구원받은 사람이 더해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이 빌라델비아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구원의 문, 이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닫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친히 열어주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니까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특별히 우리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이런 그 감옥 옥중에서 서신을 보내면서 계속해서 복음의 문, 전도의 문을 열어주길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부탁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 열쇠를 누가 가지고 계시느냐?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문을 여둘 수도 있고 닫는 이런 권세가 있음을 얘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은총은요. 계시록 3장 9절에 보니까 보라 사단의 회 자칭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네게 주어 저희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자, 사단의 회 자칭 유대인, 다시 말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로 함께 와서 무릎을 꿇고 발 앞에 절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 스스로 인정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잘못했다 하면서 스스로 자기들 앞에 스스로 이 사람들 앞에 와서 무릎을 꿇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여러분 유대인들 자칭 사단의 회 자칭 유대인들은요 핍박에 앞장서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때 이 빌라델비아 성도들은 어떻게 할까요? 간절히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그들이 와서 스스로 자기들의 잘못을 시인하고 무릎 꿇고 절하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친히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또 어떤 큰 중병에 걸렸을 때 이렇게 은혜로 고침받게 된다면 주로 그 자연스럽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나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내 기도 들어주셨습니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도 그렇게 하여 주심을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한다. 친히 증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런 부분은요. 우리 신앙할 때 있어서 엄청난 격려와 위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어렵게 신앙생활하고 힘들게 하고 있는데 우리를 핍박했던 사람들이 스스로 와서 무릎을 꿇고 우리가 잘못했다. 정말로 당신들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여기가 참된 교회이고 여기에 구원이 있다. 이렇게 증거해주고 간다면 얼마나 힘이 날까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라는 부분을 친히 이렇게 증거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부분은요 10절입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앞으로 얼마나 더 큰 환난과 시험이 올지 모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시험은 앞으로 전무후무한 환란이 있을 것을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런 시험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사람들을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중에 우리가 시험을 받게 될 때 큰 환난 가운데 있게 될 때 우리들의 믿음을 내가 보장할 수 있을까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이번에 이제 저희들이 연수의 기간 동안에 이제 서도에 가서 우리 박필선 목자님 순교 장소랑 이렇게 이제 갔다 오면서 덤으로 얻은 수학이 또 하나 이렇게 있었습니다. 우리 이제 야곱 장로님은 우리 이제 그 서도 로봉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기도하는 걸 좋아하셨다 이렇게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가서 그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간증을 드릴 때 이제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산기도를 갔는데 좀 평평해요. 좀 평평한 곳이 쭉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바위 쪽으로 해서 이제 그 이쪽으로 오는 입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위 내려오자마자 거기에 큰 짐승이 웅크리고 있었던 장소가 여기였다라고 확인해 주신 분이 계신데요. 그래서 누군가 봤더니 우리 박기민 장로님 사모님이 서도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소녀 때 야곱장님을 따라가서 친히 그 짐승을 목격을 했었고 짐승이 웅크리고 있다가 이제 새벽에 어스름판이 이제 그 알아볼 때쯤 되면 짐승이 떠났다가 그날 밤에 또 와서 이렇게 자기들을 보호해줬다라는 그런 곳이 있는데 정말로 그 입구를 딱 막고 있으면은요 어떤 짐승도 그쪽으로 오지를 못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밤에 이들을 다른 짐승들로부터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 짐승을 보냈다. 근데 아직까지도 그 짐승이 어떤 짐승이었는지는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호랑이일 것이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도 호랑이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어떤 큰 짐승이 다른 작은 짐승들의 그 접근을 원천적으로 막았다라는 장소를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바위 위에 비가 내리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보니까 큰 바위가 가다 보니까 제가 두세 군데 발견했습니다. 혹시 이곳일까 지나갔는데 아무튼 그 부분은 이제 제가 선두랑 좀 이렇게 이제 차이가 있어서 이제 확인을 좀 못했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바위 위에 비가 내리지 않았다라는 부분은 남원의 임장로님을 통해서 제가 이제 확인을 한 바고 요번에 가면서 이제 박지민 장로님 사모님이 바로 이제 거기서 이제 그 큰 짐승을 친히 목격을 했던 것을 이렇게 그 위치를 이번에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거기서 좀 그 너무나 좋아서 저희들이 이제 거기다가 그 사진을 찍어서 밴드에 올려놨었거든요. 근데 밴드에 올린 것을 보니까 위에 올라갈 때까지만 사진 있고 그 위에 정상이랑 그런 부분에 사진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내려올 때 1시간쯤이 넘게 걸렸는데 한 45분 동안 비를 쫄딱 맞고 왔습니다. 엄청난 소나기가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우리가 그 열기를 받아서 산에 올라가서 완전히 그 땀을 다 식혀주신다. 초벌 샤워를 해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나름대로 정말로 잊지 못할 이런 그 서도의 산행이었다라고 하는데 아무튼 그때 저희가 느낀 부분이 이렇게 험지에 올라와서 이분들이 기도를 하셨구나. 해발 한 500m 정도 됩니다. 그런데 계속 올라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오르막길 올라갈 때는 한 1시간 반 정도 걸리고 내려올 때는 자연스럽게 좀 이렇게 이제 빨리 내려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내려올 때는 1시간 정도가 좀 걸리는데 만약에 이제 앞으로 가실 거면은 4월이나 10월 말 11월 초가 좋겠다. 왜냐면 이제 그 땀이 의외로 많이 납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는 땀으로 다 젖고 내려올 때는 비로 다 젖어서 아무튼 그 잊지 못할 이런 그 귀한 경험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런 부분을 보면서 이분들의 순수한 그런 기도와 또 이 순수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능력으로 역사해 주셨구나라는 사실을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약속하는 것은 바로 세 가지입니다. 문을 열어두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이 시험의 때가 언제냐?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장차 온 세상에 임할 때 이것은 우리 성경에 기록된 전무후무한 환난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들을 보호해 주시겠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3장 19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9절 이는 그 날들은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여러분, 이런 환란이 창조하신 이후에 없었고 이후에도 이런 환란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는 가운데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것을 생각해 보면은요, 그때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때가, 우리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운 때가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제가 저번에 이렇게 이제 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도 이렇게 목회자의 길을 걷고는 있지만 사실은 제가 어릴 때부터 겁이 많아갖고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너무나 큰 환난과 핍박은 제가 혹시 감당하지 못할 수도 모르니까 그런 환난과 핍박은 저한테 이렇게 피해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릴 때가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마지막까지 신앙생활 잘하다가 이 환난 때에 우리가 무너져 버린다면은 얼마나 안타까울 거예요. 제일 불쌍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고지가 바로 여긴데 저긴데 여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큰 환난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믿음 안에서 깨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이 날을 감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사람이 적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한 특별한 배려로 날들을 감하시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고, 또 어떤 경우는 그 환난에서 보호해 주시는 이런 은총과 긍휼이 있을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특별히 빌라델비아 교회에 이런 특별한 세 가지 은총이 허락이 될까요? 우리 8절부터 보게 되면은요,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8절에 중간에 보니까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이 교회의 규모가 이렇게 크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교회의 규모가 이렇게 이제 그 있는 가운데 유대인의 방해가 있었고 거기다가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서 어떤 거는 신앙의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말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면서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 예수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 믿음을,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서 이들이 믿음을 굳게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은 성도들이 있는 가운데서 어떤 외부적으로는 핍박과 환난을 이겼다라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성도들의 힘이 단결된 부분을 가지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열악한 교회가 끝까지 그 작은 믿음, 작은 붓이 굳게 붙잡고 그것을 지키는 가운데서 믿음을 지켰을 때 얼마나 갸륵할까요? 우리 성도님들 시골에 가게 되면은, 우리 이제 그 신학생들 실습할 때도 보게 되면은 그 시골에서 정말로 한두 명 남아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신앙 유지하는 사람들을 얘기를 들으면은 그냥 저절로 눈물이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번에 제가 이제 그 서도 몇 번 이렇게 이제 공사 마지막 마무리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에서 한번 우리 서도 계신 모친이 나오셨더라고요. 처음엔 저를 몰라 보이셔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웃으면서 저를 몰라 보이셔 하면서 마스크를 내리니까 그제서야 알아보시면서 오면서 막 와서 막 끌어안고 이렇게 좋아하시면서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이제 원래 서도 출신이 이제 나랑 누구누구랑 한 뭐 두세 명밖에 안 남았다, 다 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듣는 순간에 그냥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왜 나오셨냐 보니까 이제 본인이 이제 잠깐 몸이 아파서 그 병원에 입원해서 내려오니까 서도 그 마당이 다 없어지고 이제 그 돌로 이렇게 둔 거예요. 항상 본인 와서 풀도 뽑아놓고 꽃도 심어놓고 이렇게 이제 그러셨는데, 이번에 와서 보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풀은 안 뽑아도 되는데, 그래도 보니까 교회 입구에 꽃이 없는 건 좀 그 서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돌이랑 벽돌 블록 사이에 하나하나 또 꽃을 심어놓으신 거예요. 아마 우리 이제 그 목자님들 서도 이렇게 방문해서 밴드 이렇게 이제 제가 우리 그 강남에도 이렇게 같이 링크를 걸어놨었는데, 거기에 보면 꽃나무가 하나 있거든요. 바로 그게 우리 그 모친이 심어놓으신 걸 거예요. 그래서 뺑 둘러서 이렇게 이제 애착을 가지고 또 이제 꽃을 뽑아놓고, 그래도 또 돌로 전부 다 이렇게 마당을 해놨는데 그 마당 사이에서 또 풀이 나더라고요. 풀이 생명력이 참 강하지 않습니까? 또 그것을 와서 뽑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도가 그렇게 이제 이렇게 할지라도 한두 명 남았다 할지라도 이런 분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지키면서 이렇게 있구나. 여러분, 그게 값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계시록 3장 10절에 보니까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믿음을 배반치 않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복음의 말씀에 굳게 서서 말씀을 지켰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칭찬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보장해 줄 만하지 않습니까? 인원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얼마나 진실하고 순수한 이런 그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우리가 잡고 우리가 배반치 않는 이런 그 부분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함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권고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 보니까요, 내가 속히 임하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성도님들,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진 것이 뭡니까? 이것을 굳게 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은 것, 그리고 인내의 말씀을 지킨 것, 이것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좋은 부분이었는데 이것을 굳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이거 굳게 잡고 있으면서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우리 성도님들, 계시록에서 계속해서 강조되는 부분은요, 내가 속히 오리니예요. 계시록 22장 7절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22장 12절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22장 20절에도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우리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 참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벌써 예수님께서 오신다가 가신 지가 2000년이 이렇게 이제 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사이에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믿음이 이제 식어지게 되겠죠. 도대체 속히 오신다고 하는데 언제 오시냐?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 사이에 이미 많은 분들이 이 세상에 왔다가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왔다가 떠날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얼마나 오래 머물러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에 와서 머물러 갔다 가는 시간이 짧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다는 이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는 가운데에서 내 인생에 있어서는 우리가 항상 깨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부분이 너무나 보기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면류관, 이미 이 자체가 이들은 믿음의 승리를 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미 면류관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끝까지 이것을 굳게 간직하고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3장 12절, 이기는 자는 아까 다시 말해서 바로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겠죠. 굳게 잡는 사람들은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보니까 들어왔다가 다시 나갈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요, 결코 다시 나가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어떤 유혹과 핍박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이 믿음을 저버리고 떠날 사람이 아닌, 오히려 성전에서 굳게 서서 기둥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 우리 교회에 기둥같이 여김을 받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인이라 디모데 전서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기둥같이 여김을 받고 이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다라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바로 나중에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된다.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굳게 바치는 기둥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큰 쓰임을 받는 이런 그 일꾼들로 사역자들로 주님께로부터 인정받게 되고, 더구나 더 나아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일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이 성전에서 나가지 않을 것을 이렇게 보장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로 보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어떤 이름을 주실까요?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우리 구약 시대에는 야훼, 여호와 이렇게 하나님으로 알려주셨고, 우리 신약 시대에는 예수라는 이름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어떤 이름으로 알려주실까요? 하늘에서는 없어요. 몰라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과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새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은 이들에게 구원이 보장된다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는 이렇게 확실한 구원이 보장된다. 왜? 구원받는 사람에게만 알려주는 새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귀 있는 자는 마지막으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는 두 가지 좋은 점입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배반치 않은, 그리고 인내의 말씀을 지킨 교회입니다. 원하옵기는 우리 강남교회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이 세 가지의 보장을 확실히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바랍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06